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로를 향한 통곡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로를 향한 통곡이 있으리라,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애가를 에스겔을 통하여 듣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족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도 주님의 손에 있고 저주도 주님의 손에 있고 올리심도 내리심도 걸음틈에서 건지심도 수월로 내리심도 주께 있나이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로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에 부복하고 늘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 말씀에는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애가를 불러주라고 하는데 애가라기보다는 저들의 전막, 굉장히 화려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하며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의 화려함과 강함과 그의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부강한 군사력, 막강한 힘,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교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물의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였던 두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이웃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삶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저들은 목도하면서 섬나라로서 무역하면서 저들과 함께 같이 윈윈했었던 자들이라면 보고 깨달아야 하고 보고 배워야 하고 보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 유다가 넘어질 때, 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기회다. 저들의 황폐함은 내가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저의 넘어짐은 내 기회로 삼자. 그것이 두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자화자찬해요. 이야, 나는 참 아름답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은 정말 최고다, 최상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아 도취에 빠져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고다지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삶, 문물의 교류 중에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경제력, 정치력, 부강함, 그 힘, 그의 힘의 원동력,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비웃음인지 보여주리라 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결국은 이 말씀은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저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도 두로는 있습니다. 화려해서 경제력, 정치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교만이 그냥 목까지 올라와서 목이 곧아져 있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심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음도 누리고 있음도 네가 그토록 스스로 정말 나는 충분하다, 정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자아도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별것이 아닌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두로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어땠습니까? 바다에 굉장한 화려한 배들이 정박해 있는 대단한 무역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기술자들, 세계 각국의 지혜 있는 자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부유한 상인들은 다 그곳에 결집될 정도였습니다. 나라들은 뭔가 필요하면 두로 나라를 향하지 아니하면 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다. 동풍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지중해 동풍을 얘기해요. 지중해 쪽으로 돌려오는 동풍. 그래서 어때요? 유라굴로 느부갓네살 알렉산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두로의 부강함,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불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입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숨에 문도 무너진다. 내 재물, 내 상품, 바꾼 물건들, 네가 자랑하는 선장, 기술사들, 상인,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용병들, 각국의 나라들의 강한 자들 다 한가운데 빠져버리는 거다. 완전히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니 우리의 배 기술을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함을 봐봐, 우리의 군사력을 봐봐. 그렇게 자랑했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 자긍했던 것, 내 기쁨과 만족으로 삼았던 것,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멸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곡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건 그냥 못 살아요. 근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곡을 맛보게 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28절부터
또 31절까지 보니까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체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 항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원을 투자합니다. 마치 지금에 말하면 나라가 나라에게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한참 화려하고 잘 나가는 두로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윈윈하고 있었겠어요. 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이걸 투자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회사를 설립해 놓겠죠. 외국이라 할지라도 각국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에 가지고 오는 그 굉장히 어려운 사정들이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의 멸망은 함께 했던 모든 나라와 주변 국가들까지 슬픔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야, 저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투자한 돈, 야, 내 배, 내 회사, 야, 내 집, 내가 저 나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을 내가 다 갖다 구비해놓고 야, 내가 거기에다가 한 게 얼만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서 어때요?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넘어졌는데 그 어떤 나라들이 무슨 생각에서 다른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통곡하겠어요?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곳에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넘어졌으니 내 거를 이제 찾아볼 방법이 없거든요. 내 거, 아이고 내 배, 아이고 내 집, 아이고 내 돈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노를 잡았던 사원, 야, 내 일터, 내가 저기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데 나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는가. 선장들, 야, 내가 저기서 호령하면서 내가 정말 청춘을 바쳤는데 난 이제 무엇 해먹고 사는가 하면서 막 각자 통곡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로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를 누리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맛이 쏠쏠했습니다. 거기에서 먹자, 놀자, 쉬자,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낙이 아닌가? 이것이 즐거움이 아닌가? 그것에서 쾌조를 불렀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어요? 통곡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결국은 그때까지는 즐거웠고 아주 잘 나갈 것만 생각했어요. 미래가 아주 쫙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미래는 풍전등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로란 나라가 수많은 변방에서 많은 사람들과 오갔고 교류했고 정치적 관계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엎으시니까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그 강함마저도 무력하고 하나님이 내려뜨리니까 다시 올라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며 통곡할 때가 되기 전에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통곡하며 미리 베옷을 입고 동이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새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나라의 시국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평화 시위라고 하지만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남한을 특별히 칠 필요가 없어요. 남한이 이미 전쟁통이니까요. 정치의 전쟁판, 경제의 전쟁판, 그 다음에 시민과 국가 간의 전쟁판, 서로 믿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불신의 고리를 끄고 아예 뭐 전쟁통보다 더 전쟁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 야, 우리가 내려갈 필요 없다. 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코 풀기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야, 지금 누가 기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되 정의와 공의는 빨리 드러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정말 정의로운 나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누구나 다 어떤 자든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바로 보고 국가도 바로 서는 그러한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로처럼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많이 급상승했습니다. 화려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밤에 보면 반짝반짝. 한강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공공시설에 가보면 화장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깨끗하게 장식되어 있는가.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의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국방 얼마나 많이 다져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 두로의 멸망은 어찌하면 우리나라의 멸망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지요? 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조금만 거슬러서 30년, 40년 전만 돌아보면 느껴지실 것입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 입을 것 없던 시절,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 고통스럽던 시절, 내 어머니가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하던 시절, 밤새워 옷을 개던 시절, 펑크난 양말을 꿰매어 신던 시절, 먹을 것 없으면 물이라도 끓여 먹어야 했던 시절, 남이가 버린 꿀꿀이죽 끓여서 먹던 시절, 조금만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이야, 적막하다. 이야, 저렇게 적막 강산이 될 수 있는가? 저렇게 캄캄한 시절을 만날 수 있는가? 저 나라가 진짜 두로가 맞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죽음이 먼 것 같지만 내 육신의 장막의 모든 기능이 탁,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멈추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갑자기 가는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짐도, 우리의 누림도 하나님 손끝에 있습니다. 입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자긍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이 풍부하게 하였도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요. 야, 막 죄를 덮어쓰고요. 통곡을 하고요. 야, 적막하다. 진짜 적막하다. 그 다음에 너의 풍족함, 너의 재물, 그 무역품들, 그 풍부하던 것 다 어디 갔냐? 34절에 보니까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세월호가 풍덩하고 빠졌을 때에는 승객들도 다 빠지는 거죠. 배에 있는 모든 산적했던 것들이, 무역해야 되는 물품들이 다 빠지는 거죠. 재간이 있나요? 건진들 얼마나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세월호 한 대가 아니에요. 이 두로는요 굉장히 큰 배가 많았던, 말하자면 여행선도 있었고 무역선도 있었고 활발하게 교류하던 항로 중에 항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항구 중에 항구였던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냥 가루가 되어 있고요. 잔해만 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둥둥. 사람 시체가 둥둥둥둥둥둥.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요. 왕들은 막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막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세계 각국에서 지금 비상사태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큰 나라의 왕 하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주변 국가의 그 나라들이 함께 조약을 맺고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아예 그런 나라가 그냥 멸망지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말하자면은 수출하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역함에 있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 수출할 길이 막힌 거예요. 보내줄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라만 넘어간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야 대기업 물러가라, 대기업 쓰러져라, 네 배만 물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데모했어요. 대기업이 막상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대기업으로 수출하면서 살았던 그곳으로 보내주던 물품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끊기는 겁니다. 상생관계죠. 이런 것들을 두루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슬픔 남의 넘어감 저 사람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하루아침에 아이고 참 올 것이 왔구나 이럴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여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축복해야 하고요. 할 수 있으면 잘못된 것 빨리 돌이키라고 조언해줘야 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줘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지혜와 신비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미래와 이상이 환상이 먼저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민족이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여러분 망한 나라 망한 사람들이 나 찾아오면 어때요? 두려움이 와요. 오히려 왜 왔는가? 뭔 소리를 하려고 왔는가? 뭘 도와달라고 하려고 왔는가? 그 전에 관계는 있고 모른 척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도와주더니 미래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도와주는가? 마음에 부담만 생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곳에 기생하면서 함께하고 싶어 해요. 망한 나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야 저 나라의 비극상 이야 저것이 우리한테 임하면 어떡하는가? 이야 저 사람 왔다 가는 것도 재수없네. 이것이 실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큰 통곡이죠. 주변 열국들이 통곡하는 게 진짜 불쌍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교만에 대한 통곡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넘어뜨린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통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벽에 들려주시는 이 통곡과 애곡 멸망에 대한 선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까요?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너의 교만한 모습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너의 교회, 너의 가정에 네가 지금 자긍하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주의 은혜인지 내가 이루었다 하며 너를 세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고백하라. 너의 나라, 너의 민족, 네가 품고 있는 열방은 어떠하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깊이 새겨 온전히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 누구입니까? 인생이 가져가는 물질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자랑하는 육신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나의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나의 교만함을 오늘도 꺾어주시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는 이 때에 두려우신 아버지 앞에 이 통곡과 애곡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돌아와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슬퍼하며 먼저 애곡하고 애통하는 부르짖음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가깝습니다. 부지런히 깨끗이 세마포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상과 주님이 주시는 이 환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감동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 주님을 찾고 부르며 더욱더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표대 기치를 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